오늘은 출애굽기서 1장 20절에서 21절 요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니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과 구원의 주로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해 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때론 구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대상인지, 누구인지, 그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빌듯 주문을 외우듯 막연한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곳은 출애굽기서인데요. 이 출애굽기서 본서의 서두에는 이 창세기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야곱과 그의 12 아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를 기점으로부터 430여 년 전 애굽에 내려왔던 야곱의 후손의 기사를 다룸으로써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연속 이야기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언약의 12지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됨을 강조함으로써 가족 중심의 역사에서 민족 중심으로 확대된 구속사의 발전을 보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번성은 자연적인 번식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때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산파였던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크게 번성해서 마침내 강대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때 새로 들어선 이 왕조 토트모스 왕조는 그 이전에 이 힉소스 왕조와는 좀 사뭇 차이가 있었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애굽이 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큰 은혜를 받기도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들어선 이 토트모스 왕조는 요셉의 공적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 대한, 즉 히브리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서 가혹한 중노등, 즉 다시 말해서 이 국고성 비엄셋과 람셋의 성을 세우게 하고 벽돌을 이기게 만들되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이기게 만드는 아주 가혹한 중노동으로 이스라엘을, 이 히브리 민족들을 학대했습니다. 나가서 그들의 장례를 책임질 남자아이들을 모두 살해함으로써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애굽의 이 같은 잔인한 정책은 토트모스 왕조의 악랄함, 악함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예언의 한 성취의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하나님은 조성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읽어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는 읽어낼 것인가?
일반적인 정치적인 논리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측면을 베이스에 놓고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토트모스 왕조,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고, 힉소스 왕조로부터 새롭게 출발된 토트모스 왕조는 이 토트모스 왕조가 자리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힉소스 왕조를 다 지우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세상적 논리고요. 하나님은 이런 배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애굽에 있을 수 없는 배경을 조성하셨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던 오늘 이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에 합당한 의식과 정신을 토트모스 왕조를 통해서 준비시켰다라고 봄이 옳을 듯 싶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때론 주시는 시련들, 이 세상의 몸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속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들, 어려움들, 고통들, 역경들, 이 토트모스처럼 항상 그 대상이 있죠. 우리는 그 대상과 싸우는 존재가 아닙니다. 때론 마귀와 자체와 싸우고, 때론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과 자체의 어떤 혈육적 이 싸움을 싸워가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토트모스 왕조와 싸우려고 하면 그런 민족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을 줄 몰라도 때론 어느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언약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 또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때론 악독한 어리석은 왕일지라도, 그런 정책일지라도, 그런 정치인들일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체와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토트모스 왕조를 통해서 그 고통이 중대해지고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애굽에 대한 미련이 없도록, 그런데 이러한 미련이 없도록, 이런 큰 시련이 있지만서도 출애굽하면서도 여전히 미련을 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기 그지없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하심과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죠. 그 자체의 미련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막연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질적 하나님으로 사모하고 부르고 찾고 간절해지도록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충 묻어가듯 해석하는 것은 결코 악함에, 어리석음에, 미련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 때론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이 뜻일지라도 오늘 이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히브리 3파, 오늘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 가운데서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상황적으로 배경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서 묻어서 해석하듯 나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또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구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함 속에서 대충 묻어가듯, 그렇기 때문에 내 고통과 어려움도 때론 당연한 것처럼 인지한다는 것은 어리석음 그 자체고 스스로 죄의 합리화를 시키는 그 미련함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출애굽에 합당한 의식,
정신, 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몰아가고 계시지만 이미 그런 자세와 의식을 갖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의 주역들이 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있었던 은혜,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은혜를 베푸시니 그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입니다. 출애굽기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큰 틀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국고성을 짓는 비암셋과 라암셋의 성을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이 있고요. 고통의 중대함을 겪게 하기 위해서 집을 주지 않고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게 하는 그 고통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게 만드는 이 비참한 정책의 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살벌한 정책 앞에서 많은 이들이 토트모스 왕조의 1세대였던 이 왕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가 그러죠.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이라는 때론 현실, 그 앞에 서면 그 가혹함 앞에 때론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때론 인간의 잔인함 속에 인간들의 말들, 그 인간들 앞에서의 두려움, 또 질병 앞에서의 두려움, 어떤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의 두려움을 우리는 느끼고 살죠.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장 선으로 느낄 줄 아는 자, 오늘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사 안에서 오늘 이 두 여인들을 통해서 모세라는 아들이 태어나지만 생명을 보존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 모세로 말미암아 구원사의 출애굽의 정도를 걸어가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죠. 오늘 이 히브리 산파였던 이 두 여인이 이스라엘의 구원사까지도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의 행동과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의 목숨만 해야 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육체의 목숨뿐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해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혼합주의가 되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려워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주문해오듯 하나님 그러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믿는 사람이고,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러보는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였던 시브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여인, 오늘 이때 당시에 토트모스 왕조는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가혹하리만큼 인정이 없는 정말 가혹한 왕이었어요. 이 여인들을 향하여 그 왕은 콕 집어서 시브라라는 여인과 부하라는 여인에게, 산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민족들의 아들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본인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을 비롯한 그 가혹함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혼합주의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이 뭐가 틀린지 맞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한 채, 때로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착각들에 빠져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조차 상실해버린, 거짓된, 합리화된, 세상의 합리화가 돼버린 거짓된 믿음들의 소유자들. 하나님은 만만하고 세상은 두려워서 그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도구 삼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말들, 우리에게 위로가 될 말들, 그릇된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 말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제 마음을 아시지요. 오늘 그런 말들이 오늘 이 두 여인들에게는 없었을까요? 오늘 이 두 여인들이, 이 두 산파가 하나님에게 가졌던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은 애굽의 왕을 이겼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구속사의 주역들로 쓰임받습니다. 한낱 산파에 불과했던 여인들입니다. 성경에 그 실질적인 이름들이 기억될 만큼의 이스라엘 역사의 구원사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큰 일을 해서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착각들에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큰 건물을 짓고 위대한 역사를 해야지만이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속에 진정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 그런 바라보는 시각인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만만하게 봅니다. 세상이 진짜 만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자체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족으로부터 출발되어진 이 가족이 애굽으로 와서 거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대한 민족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출애굽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오늘 이 두 여인을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많은 사람 말합니다. 저는 지식이 부족하고 세상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고 조금 저는 모자라서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가진 게 없어서 안 되고요.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에 이 토토머스 왕조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줄 아는 오늘 이들에게 이것 외에는 더 이상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서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뭐라 할까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의 시간만 늘려갑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 그것이 크나크게 하나님 앞에 보배가 될 것 같지만 기도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는 반대로 여전히 세상과 악한 것들에 대한 두려움에 쩔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니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은혜입니다. 출애굽기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이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가 여권을 소지하고 항상 우리는 그 한국 사람인 걸 의식하죠. 그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토트모스 왕조의 1세대였던 이 왕은 이 두 여인을 불러서 질책합니다. 어찌하여 히브리 민족들의 아들들을 다 죽이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했는데 다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살렸느냐고 질책합니다. 이 단순하게 이 사람이 정치적인 왕이기를 선출왕이 아니죠. 애굽에서의 왕은 신 같은 존재입니다. 신입니다. 신. 어째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아들들을 살렸느냐고 질책합니다. 이 질책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왕의 심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대 앞에, 그 왕의 심판대 앞에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 이 두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얼마나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여인들이 말하는 걸 보면 그 왕 앞에서도 조금 더 떨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이나 상대적인 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했음에 대한 당당함의 태도로 오늘 이 왕 앞에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거짓말을 하죠.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이미 산파가 가기 전에 아이를 이미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요. 오늘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 태도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심해서 연약해서 떨리고 내가 부족해서 떨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뭐가 잘났으면 그 상대적인 의식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 이 배경을 먼저 의식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축들고 상대적 의식 앞에서 자신을 자책하고 또 그렇게 자책되어진 거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 쏟아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뒤치다꺼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들의 모습, 위축들지 않는 거예요. 작아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신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권력 앞에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 내가 말 한마디 했다. 이제는 죽은 거죠. 그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옳고 그름의 논리나 흑백의 논리 앞에 서서 아유 이것도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하면 어떡하나 정말 어리석고 이 죄악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딱 하나님을 의식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 두 여인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딱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 선한 의식에 대해서 그 앞에만 딱 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은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법에 의해서 아직까지 마약이라고 정의해 놓은 거를 때론 미국의 어느 주에 가서 그 주는 그 마약이라고 하는 거를 풀어놓은 주가 있더라고요. 그걸 했어요. 그 나라의 법에 의해서. 그 나라의 법에는 문제가 안 되죠. 그 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우리나라에 오면 마약법으로 처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를 구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는데 은혜를 구해요.
누구로부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오늘 히브리 3파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의식하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자신들이 한 행동이 때론 선한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론 묻듯 너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한 거야? 묻듯 애굽의 왕은 오늘 이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런 일 했냐라고 직접 신문합니다. 오늘 이 두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맨날 돈 가지고 계산하죠. 돈. 질병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오직 건강에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죠. 명예가 그렇게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의 입이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우리 육체와 우리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두려워한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컨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거기를 막 쫓아가다가 이제 이 선을 놓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 같아. 그래서 돌아서는 거는,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외함에 대한 것이 아니죠. 믿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승리의 은혜, 순종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매일같이 그 코너까지 가서 모든 걸 쏟아버리고 거기서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베푸시니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출애굽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오늘 이 두 여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늘 이 두 여인들에게 베푸르신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진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특별히 두 여인만큼의 집안은 아주 그냥 흥왕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여인들로 말미암아 집안에 복이 되는 통로가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히브리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자식을 낳고선 아들이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바로가 이러한 명령을 내린 이러한 행동에 대한 것은 종교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에 아들들을 던진다는 이 의미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살 정책 플러스 애굽인들이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었거든요. 신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을 던지게 한 이런 행위는 애굽의 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예물을 종교적 의식으로서 살아있는 생명들을 바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이 고백했던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 고백, 애굽 왕 앞에서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들. 그래서 오늘 이 나일강에 그 아들들을 던지게 되는 이런 제도가 생겨나지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또 그러한 제도와 그런 행동들로 인하여 목숨을 부지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사용하시죠. 오늘 이 여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경외함, 그것은 한 자신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미쳐지는 파급력이 포함되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적인 것은, 신앙은 개인에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의 파급 효과, 확장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 산파들의 이러한 이들의 믿음의 은혜는 자신의 가족들이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번성하게 되고 또 지켜줄 뿐더러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는 은혜의 수혜자들로 삼아집니다.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애굽의 왕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족들까지 다 어려워지죠. 영적인 것은, 또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전염성,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나 하나의 신앙이 내 주변에 어떠한 파급력, 어떤 영향력이 미칠까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뚝딱 갖다 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가 똑똑하고 위대해서가 아니라 작은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에 세상 그 어떤 것들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니까?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만을 진정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는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집안을 놓고 기도하고 계세요? 자식들을, 부모를 때론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가족들은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